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스가랴 10장 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10장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하는 것, 거짓을 말하고 거짓 선자도 진실하지 않는 것, 거짓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의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뜻이 어떤 뜻이 담아있냐면 유리하다는 뜻이 백성들이 이제는 장막을 치고 살죠. 장막을 치고 사는데 그 장막을 치고 사는 그 말뚝을 뽑아서요 장막을 치우는 걸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의미예요. 가정수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목자들이 이 백성들 향해서 하는 거 외치는 게 뭐냐면 소위 그거예요. 소경이 소경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 갈 수 있는 영혼들을 지옥 가게 한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수점수 이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의미가요, 3절의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수를 벌하리라. 이 의미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조용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그 집을 무너뜨린 거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천국에 살 수 있는 영혼들, 그쵸? 장막이 그 연습이잖아요. 근데 뭘 빼요? 말뚝을 빼버려요.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화났겠어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또 이렇게 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어디를 가게 돼요? 지옥에 가게 돼요. 그 거처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서는 뭐라고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전에 대한 얘기. 성전을 짓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 틀을 옮기려고 하는 거짓 선자들, 또 드라빔을 그쵸? 섬기는 자들, 거짓 목사들이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럼 성전을 짓다가 말뚝이 빠지는 현상들을 경험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거는요, 장막이 옮겨지면 그 영혼은 끝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장막이 옮겨져서 유리해서 그쵸? 공고를 당했어요. 여기서 생을 마감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하게 하리니. 이게 진짜 은혜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내 장막에 말뚝을 치웠을 때, 그런 메시지가 들릴 때, 이거 큰일 났네 라고 들렸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모르니까. 이분은요, 아버지 탓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그렇게 줬어도. 가만히 보니까 옆집 장막에 말뚝이 빠졌네?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깨닫더라라는 거죠. 왜요? 내 집의 장막은 말뚝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뭐라고요? 성전을 짓는 과정. 그것도요, 이제는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는 2년 이후예요. 성전이 2년 후에 마무리가 돼야 될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얘기는 의미지 뭐예요? 성전으로 기준으로 본다면은요, 이제 성전은 곧 세워져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곧 뭐예요? 완성돼. 근데 그게 무리에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될 거야. 큰 축복이 될 거야.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사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뭐라고요? 헛됨으로라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 위로가 헛됩니까? 이 헛된데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백성들은 이 헛된 위로를 냉큼 받아 먹는 거예요. 냉큼.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요. 염소죠. 소위 얘기하는 권력자들 얘기해요. 영웅들을 얘기합니다. 이 영웅들을 분명하게 벌하십니다. 그런데 내 장막은 든든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유리하면 하나님이 다 유리한다, 방황한다라고 하나님 다 우리를 모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거짓 메시지가 있을 때, 이들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속여서 거짓 메시지가 이 세상에 가득할 때 뽑히지 않은 무리들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뚝이. 아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봄비가 곧 온다. 성전이 지어지면 이건 영원한 봄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못된 목자들을 벌하고 수dom스를 벌하겠지만 너희들의 말뚝이 이 시대에 뽑혀서는 안 돼. 그 얘기예요.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예? 여기 드라빈들을 쫓게 만드는 자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메시지에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뽑혔죠.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수도염소를 벌하라. 2절에 보면 드라빈들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지 그 위로가 헛됨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위로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로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위로를 받을 때요. 그 자가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말로 위로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게 위로라고 생각이 해요. 많은 교인들이 그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진짜 우리 교회는 정말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위로는 정말 쓸데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요, 그 위로자가 진실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위로가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진짜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정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는 찾아가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예언가를 찾아가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야? 위로는 못할 망정 저주를 퍼붓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뭐가 위로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영혼의 위로는요. 여러분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할 때 진짜 위로거든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아남았다고. 근데요. 바른 소리 한 사람이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셔서 저희 교회 살아남기 때문에 좋은 성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태껏 그분이 신앙생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듣고 오신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상담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한다거나 와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왜요? 저는요 저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권면이든 싫은 소리든 진실한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는 진짜 위로예요.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섞을 때도요. 진실을 추구하지 않으면 진짜 최대한 섞지 않아야 돼요. 정말 최대한 섞지 않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진리를 뛰어넘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런 자들이 해야 되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위로를 좀 받자고요. 예, 그들과 섞으세요, 말을. 그렇지 않는 자들과 결코 섞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0장 4절.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쌓아놓은 활이 그에게서, 권세잠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라고 얘기했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면 내가 수염수를 버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에 준막하게 하리니 그들에게서 모퉁이들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말뚝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쌓아놓은 활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권세잠자가 일제히 다 그에게서 나와서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 그렇죠?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만들고 그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다 나오게 했다라고 얘기했대. 이 권세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진짜 권세자인 거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부모라는 그 역할을 허락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봐봐요. 부모가 권한이 많아요? 자녀가 권한이 많아요? 낳은 자가 권한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능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많기 때문에 권세가 많은 거예요. 그 긍휼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면 권세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권한이 많은 자에게 필요한 건 긍휼이라고요. 아버지는요, 긍휼 그 자체예요.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그 긍휼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서 권세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정말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였어요? 백성들이 양같이 일해야만 목자가 없었잖아요. 이들을 거둬들일 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다 버렸는데 아버지만 거둬들었잖아요. 뭐래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긍휼하심을 많이 경험한 자가요, 위대한 권세자가 돼요. 기도를 많이 한 자가 권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이 굉장히 세요. 근데 지구력이 없어요. 그는 권세자가 아닌 거예요. 힘이 아무리 세도 어떤 시합이나 테스트에서요, 1시간을 인내해야 돼, 견뎌내야 돼. 견뎌내지 못하면 권세자가 아니에요. 막상 싸우면은 80에서 져요. 그런데 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자가 진짜 권세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진짜 권세 있는 자예요. 그 능력 있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불 받아봐야 얼마나 가냐고요. 불 받아봐야.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긍휼하심을 어느 그릇을 갖고 와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구출해 놨다면 여러분 진짜 그 긍휼하심에 너무 감사해야 되고, 그 긍휼하심을 본받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지옥 아람에게 가도 괜찮을 영혼을 끄집어내셨잖아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안 그래요? 그런데 권세가 많아지면 그 긍휼하심이 사라져버려요. 능력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긍휼함이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아버지는 긍휼로 세상을 판단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유지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와 과부에 대한 얘기, 남은 자에 대한 얘기, 작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얼마나 이들이 미련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랑합니까? 테스트합니까? 저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처럼 우리의 긍휼이 많은가 많지 않는가로 사실은 하나님은 판단하시거든요. 그게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래서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스스로 노숙하는 거예요. 스스로 탁발승을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라고요. 왜요? 나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은혜로 살려고. 알겠습니까? 탁발승은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탁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탁발을. 왜요? 그 긍휼하심이 그것을 이끌어 간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인생. 우리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워야 내가 긍휼함을 받거든요. 긍휼의 여김을
봤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얼마나 창피한 걸로 그저 받아들이는 시대잖아요. 그냥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걸 정말 아는 거죠. 그 비밀을. 그럼 이 시대는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죠? 내 안에 긍휼이 많은가 없는가는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항상 가끔 얘기하지만 정말 없어요. 내 자신 안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제가 우리 아내가 더 낫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50보 100보지만 우리가 긍휼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권세자가 되려면 아버지 긍휼하심을 충분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다 권세 잡은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 진짜 권세자가 됐다는 얘기는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어디 가서 사라지지 않고 그들 안에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심판받아야 될 영혼들 향해서 당당히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요, 동일해요. 사랑과 공의는 긍휼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외쳐댄 거예요. 그 옛날에 불교에서 묵주가 온 게 아니에요. 옛날 천주교에서, 옛날 중세부터 묵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를 돌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하나를 돌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하나 돌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그 옛날 중세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는 그 기도가 이상한 기도가 됐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잠만 틈만 나면 불쌍히, 저 인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말고 이 인간 따라, 이 인간 따라해요. 이 인간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많을 때 정말 그 긍휼함 때문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긍휼함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고, 그 긍휼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나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많이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이 내 안에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소외된 영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그거라고요. 조금이라도. 아멘. 꼭 이해하셔서 정말 권세 잡은 자는 아버지의 긍휼이 많은 자. 진짜 권세 잡은 자는 천국 가는 자가 진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요. 알겠죠? 그 권세는 뭐라고요? 긍휼함이에요. 내 안에 그게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선천적으로 가난한 자들 보면 내 꼴을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긍휼함을 충분히 경험해야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분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나의 의가 되지 않아요. 항상. 아멘? 네. 어렵죠?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주를 추구하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삶을 바뀌게 하셔요. 왜요? 그게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내가 주를 추구하니까, 긍휼의 풍성하신 아버지가 내가 주를 추구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긍휼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그거 믿고 그래서 그분을 구하는 거라고요. 왜요? 못 버리잖아요. 모든 목자든 다 버렸어도, 능력자든 다 버렸어도 아버지는 그 백성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 능한 죽맞게 하잖아요. 왜요? 그 긍휼함의 풍성함을, 그 긍휼의 풍성함을 경험했더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데 능숙할 수밖에 없는 그 자가 되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골리앗을 죽였냐고요.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그죠? 물매도를 돌려서 여기 마칠 확률이 몇 프로인데 그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곰을 이겼어요? 힘으로? 아니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소외된 자였다고. 소외된 자. 그 가정에서부터도 소외된 자. 인간적으로 소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요, 소외된 자잖아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다윗밖에 없었잖아요. 그 집안에서 천국구렁이는 다윗이잖아요.
다 외톨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외톨이, 예? 외적으로도 외톨이. 아버지의 긍휼 아니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살겠냐고 다윗이. 그 긍휼하심을 그렇게 경험했더니 전쟁에 능한 자가 되잖아요. 왜요?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없어. 왜? 알아요. 나를 어떻게 살린 걸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면서 달려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마지막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숙제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긍휼을 구해야지. 그냥 그 긍휼을 구하자고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 꼬라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긍휼을 받아들여요. 잘나면은요 안 받아들여요 긍휼을. 나 잘났기 때문에 원장에서 이놈의 자식이 나를 무시하네 그런다고요.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를. 내가 항상 100만 원짜리를 먹다가 이런 차를 어떻게 타? 똥차를.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내가 잘나면 그 긍휼하심은 우리 안에 사라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난 이들만 그 긍휼하심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이 못난이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주는 거야. 어? 정말 권세 잡은 자는 정말 권세 있는 자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충만한 자예요. 그 긍휼하심을 우리 힘으로 베풀 수 없지만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짜증나는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짜증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그 영혼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제가 오늘도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꼭 깨진 덕에 물 붓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들이라면 내 긍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내가 이런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짜증내는 인간인데 아버지 나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그 긍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 진짜 권세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진리가 가득 찰 때 내 옆에 있는 영혼들, 돌볼 영혼들에게 진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진짜 위로를 받고 싶으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들과 함께 항상 가십시오. 또 한 가지, 내가 거짓을 추구할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이 권세 있는 자로 전쟁에 능한 자로 만들어 주실 텐데 그때 아버지가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긍휼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진짜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죽일 죄인이기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죽일 죄인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긍휼의 그 풍성하신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 이루는 진실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께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 세상에서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주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위로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 진리이신 주님에게만 위로받음으로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여서 그 진리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진리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그로 말미암아 100%다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자유롭게 주만을 섬기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